오늘 유대민 형제가 대독해 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보다 인격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또 삶이나 행동이 더 돋보이고 본받을 만한 때에 이를 칭송하기 위해서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 닿을 때 상대방에게 A를 표하고자 저는 존경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꼭 정치인 중에서 아니면 어떤 유인 중에서 아니면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친지들 중에서 여러분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횟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라는 말은 희귀성이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중이란 높이어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으로서 자신이 인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높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면합니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드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겸 사사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좀 황당하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로서 언약에 있어 신실하시고 강하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예배라고 알려진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빠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야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잘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일진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열방 중에 서민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망하게도 당신의 입술로
나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존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책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지 못할 때에 나를 존중해다오, 나를 존중해 보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억지로 엎드려 절받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불쾌하고 씁쓸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도록 독특한 지위를 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네 지파 중에서도 또 제사장으로 구별된 아론의 가문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모습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경고의 목적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 곧 주의를 무시할 때는 그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따라서 경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크게 7가지로 주어진 말씀 속에서 그 증거들을 이 시간 말씀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옛뱀 곧 사탄을 여인 하와의 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다라고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 와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족보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마귀, 옛뱀, 사탄, 참소자, 붉은 용이라고 하는 그 머리를 부술 그리스도의 출현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 곧 인류의 타락이 하늘에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부활의 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라는 거룩한 영적인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갈대아 우르에서 달을 숭배하면서 자식이 없던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 유대인의 조상이요 이방인의 조상으로 세우시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임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하신 대로 출애굽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애굽의 신들의 세력을 이겨내고 당신의 참되신 유일한 오직 이 우주 안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곧 아직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해방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들은 일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세워 구별하여 제사, 예배를 돕도록 하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 종교와 문화에 매료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들에게 씌어져 점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의 모든 길을 물어보았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욕되게 하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것임을 사무엘상 3장부터 4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요 본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아 엘라 발자기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죽음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더 이상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레위인의 제사장 족보에서 그 엘리 가정의 그 자손들의 그 이름이 거기서 삭제되어졌다는 아주 부끄러운 그 모습을 자아냈음을 역대상 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주전 722년경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주전 586년경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회를 지도하는 이들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들의 타락은 세상의 평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아론의 가문 또 네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찾아내신 선지자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스나 대부분 거기는 비제사장 가문의 출신들로서 그들은 기득권 계층이었던 제사장들과 왕들의 타락을 오히려 경고하였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잘못도 책망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사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말라기 선지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볼 때에 명문 가문의 아론의 가문의 계열, 네 지파의 계열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미루어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선지자들 중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이들은 모두 다 명문 집안 출신들입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444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동기는 남북 왕국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징벌을 받아 멸망하여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제사장 겸 차사 엘리 시대가 보여주었던 그 예전의 타락상을 보이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성전 예배가 내기에 나타난 규례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변형시켜 자신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천의 순양과 강물이 흐르는 그 생축의 기름을 드리는 만만의 제물보다 그들의 의로운 실제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인애를 베푸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 레위와 맺은 언약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삶의 그 제의란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 예배의 상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목적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서 패망, 망국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망국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50년 이후부터 140년 안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성전을 20년 만에 재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지만 제사장들은 곱게 빻은 밀로 만든 진설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먹지 못할 떡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백성들은 속죄제사의 기본인 깨끗한 생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병들고 값싼 것을 사다가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11조 등으로 공제를 해야 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규례는 있었지만 규례는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쩝니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저울로 달아보시듯 다 달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3일 전입니다. 저희 집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5가정이 모여서 10사람이 함께 모여서 다가도 나누고 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어떠셨는고 하니 시장에서 파는 팥죽을 사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팥죽 가게가 어떤 가게인고 하니 권사님 가정에서 파는 팥죽 가게입니다. 그런데 그 팥죽을 먹다가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씹으니까 찌금거려서 못 먹겠다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도 다 이 씹으면 거기에 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요새는 정미소에서 모든 것을 다 걸러서 그 하기 때문에 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값싼 그 싸대기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빻아가지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누구도 믿을 사람 없네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빈곤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들린 여인에게 찾아가 점을 보았고 또 간음하는 짓을 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노동자의 싹을 떼어먹었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아내를 학대하고 쉽게 집에서 쓰는 도구를 버리듯이 그렇게 버렸기 때문임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라기 2장 14절로 15절에서 고스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양상은 타락한 사사시대의 복원이요 타락한 열왕기 시대의 재현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로부터 말라기 오기까지 그 시간이 역사가 얼마나 흘렀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그 영화도 있듯이 말하자면 노래도 있듯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요?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첫째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제의를 드리며 슬픈 행색을 띠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기념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되기만 하더라.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오히려 바보스럽고 또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 기념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수없이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그것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와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라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의 설명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명부, 기록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되 즐겁게 순종한다는 뜻이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무엘상 2장 20절의 존중이와
다른 단어로서 마음으로 생각하다, 깊이 숙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주의하고 기꺼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념책과 관련된 아주 유사한 단어가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동일한 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때에 약속하신 여인의 씨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 사건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져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런 소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한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요, 나의 특별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굴라로 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시듯이 히브리어 이 세굴라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부르신 칭호가 세굴라였습니다. 그 뜻은 왕의 그 보석함에 담긴 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은 이 세굴라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번역을 하였고, 말라기 3장 17절은 세굴라를 나의 특별한 소유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반석교회 성도들, 나의 세굴라야, 나의 세굴라, 내 보석함에 담긴 아주 귀한 보배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끼다라는 의미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존중히 여기다와 같은 그 의미입니다.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신을 존중하는 그 아들을 존중하듯이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너는 나의 택한 백성 세굴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이 변한 모습심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셨듯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반해 인간, 사람은 어떠합니까? 출애굽이라는 해방의 큰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탐심에 이끌려 물질 우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해석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은 오늘날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태생적으로 여호와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구약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불손한 말이나 물과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이들의 그 말에 기울이고 따라가며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뿌리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에서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디아스포라인 유대인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며 가르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마지막 증거, 7번째 증거는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대로 그리고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아껴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들 앞에 앉히사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언급됨으로써 이 진리가 정말 참된 진리다. 성경 말씀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주 단단히 못을 박듯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접붙인 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들을 잘 인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그 첫 자세가 성령님과 진리를 따라 경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팥중 이야기하면서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누가 나를 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또 한 주간 영원히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아유, 나의 세굴라야,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루어는 나도 모르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나도 모르게 늘 삶에 행복의 에너지가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세굴라의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